네,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렇게 악한 자라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러나 이 구속사역의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을 도모하는, 그래서 결국은 죄와 악의 모든 근원까지도 도말되는 이 사건은 또한 소망스러운 사건이, 결국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되는, 희비가 엇갈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종국이요 결말이요 아주 중요한 경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 이 계시록 20장을 읽을 때는 소망의 완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악이 소멸되는 큰 기쁨이다, 이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정말 그 참 근심스럽고 이 마음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이 맞는, 어쩌면 그래서 큰 아픔이기도 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지속적으로 읽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이 계시록 20장의 전반부에 성도의 유업과 악인의 유업을 보았어요. 성도와 악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선택의 결과를 목격하는 날이 있다. 그날이 바로 번개가 동에서 번쩍여서 서로 이렇게 이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우리 인자가 오심이 그렇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온 천하 만민이 다 그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어제는 은밀한 가운데 슬그머니 성도들이 휴거되는 그런 일은 없다. 그건 성경의 논리로도 성경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받은 일이긴 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시는데, 왜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압제 속에서 조롱받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그 시간에 은밀히 그들만 살그머니 데려가실까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깜깜한 밤중일지라도 번개가 치면 온 땅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모두가 다 보는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이 광채에 우리가 접촉되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어가는 이 상황을 목격하는 것이다.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생명의 부활이 있어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은 그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생명의 부활이 그날 죽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무덤 가운데 자는 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놀라운 그야말로 이 희열이 그를 감쌀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이후에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일 때는 이제 어떤 모습인가?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눈을 떴더니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더라. 그러면 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간단하죠? 이제 이 부분이 왜 그런가는 이따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저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악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파멸의 순간을 맞이하는 아픔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의 유업과 악인의 유업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이 파멸을, 멸망을 당하는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죄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되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근원한 죄와 그 악의 근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것이 구속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인적으로 즉각적인 이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악과 악의 근원이 제거되는 이 사건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 끝까지 가서 결국은 끝내 이 모든 악과 악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이것까지 들어가야 역사적으로 혹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는 총체적으로 그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부터 작정되고 계획된 인류의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십니다. 인류가 겪어야 될 그 죽음, 죄삭신 사망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상당히 어떤 그 이기적인 그런 발동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속.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은 끝이다. 나는 받았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속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즉,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내가 죄값을 스스로 갚게 되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필요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나를 살게 하기 위해 하신다는 이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시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모든 인류를,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구속이 완성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죄는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을 타락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것만, 죽어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값을 갚았으니 살아남는 것만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타락케 한 죄와 그 악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 안심이 안 되죠. 또 인류도 어떻게 돼요? 다시 아담이, 아무 흠이 없던 아담이 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을 여전히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구속의 완성이란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여 대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죄와 죄의 근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셔야지만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죄와 악에 무엇을 위하여? 도말과 근절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속의 이 성취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니 나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죽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온 인류, 온 역사적인 관계를 보았을 때 더 큰 구속의 완성은, 총체적이고 역사적 완성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한 건, 인류만이 아니라
죄와 악의 근원인 사단과 죄를 들여온 사단과 그와 함께한 그리고 모든 악과 모든 것들의 근원마저도 도말할 때 비로소 구속은 완성되지요. 물론 그걸 구속 완성이라 하기보다는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거기서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 새로운 이 하늘과 땅이 창조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서 죄와 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전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완전한 구속의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계시록 20장은 그 구속의 완성을 어디까지 보여줬느냐? 이제 악과 악의 근원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 온전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들만 존재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된 이후에 다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온 역사의 구속이 완성됩니다. 그 구속의 완전한 완성은 계시록 21장에서 마련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니까 성도의 유업을 보았고 악인의 유업을 보았다면 아직 성도와 악인은 개인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총체적 모든 인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악과 악의 근원을 모하는 사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도말하는 사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악을 들여온 사단이죠. 악의 근원인 사단, 죄의 기원인 사단이죠. 그 사단과 그 악의 유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더라. 이제 드디어 1000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 뭐가 나와요? 사단이죠. 용, 옛뱀 곧 이렇게 내려왔던 용,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결박됩니다. 어디에 결박되는가? 무저갱에 결박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무저갱,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언필칭 소위 지옥이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이 무저갱의 형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여기 우리들의 개념 속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옥,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사단이 결박했다. 그럼 이제 거기를 조금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7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역사를 이렇게 주님이 지구촌을 정렬하실 때 번개와 음성과 대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서 어찌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그러면서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더라. 세 갈래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이 모든 이 지구가, 세상에 있는 이 지구가 완전히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산악도 간데 없더라. 참 이상하죠? 우리 지구촌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땅은 어떠냐?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 땅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과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하고 공허와 혼돈밖에 없었다. 근데 그 공허와 혼돈이란 말이 들어있는 그게 무저갱이에요. 아브소스라고 하는 무저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체도 없다. 완전히 이런 이 모든 여기 이 생명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야말로 이 공허와 혼돈이다. 이런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 이것이 공허하고 혼돈한 아무런 그야말로 이 어둠밖에 없는 빛이 없는 그런 상태를 무저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힌트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지옥이다 그러면 어딘가 땅속 깊은 곳에 아니면 어디론가 또 이렇게 어느 적절한 곳에 있어가지고 막 부층으로 해서 지글지글 막 밑에는 불이 타고 뭐가 이렇게 해서 막 이래 돼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무저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아부소스의 그 의미는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원래는 이게 폼레스, 즉 형상이 없고 라이프레스, 생명이 없는 그런 그 보이드,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지구가 이렇게 물에서 나와서 새롭게 창조되기, 처음에 창세기에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무저갱과 같은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지구는 뭐로 됐다는 거예요? 창조되기 이전의 그런 상태와 같이 지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깨어져 가지고 섬도 산도 없어지고 온데간도 없어지고 다 깨져서 공허와 혼돈만 남았다. 이건 무저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 상태 이전의 지구 상태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4장 23절로 26절에 보면 그런 지구의 그런 이 아비규환과 같은, 그야말로 무저갱, 지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무저갱이라 이거예요. 이 지구가 그런 무저갱 상태가 있다 이거예요.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에는 뭐가 없다? 빛이 없다.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용동하며, 그러니까 산조차 다 요동했단 말은 아까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산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도 없더라. 공중에 새도 다 날아가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앞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져 버렸더라. 이것을 무저갱이다 이 말이에요.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이 7번째 재앙 때 완전히 그런 상태가 돼서 이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저갱,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다고 하는 말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다 그냥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홀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갇혀져 있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그런 사슬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더는 1000년 동안이나 결박되더라.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동안은 완전히 이 지구가 공허와 혼돈 속, 창조 이전 되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이전과 같은 상태로 지구가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다. 누구만 지금 거기 혼자 남아 떨어졌어요? 사단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즘 사람들이 이 SNS에 빠져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이 셀러폰, 이 휴대전화가 가지고 다니는 그야말로 이 컴퓨터와 같이 아주 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첨단 장비인 휴대전화가 모든 사람들의 손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그걸 보지 않으면 중독이 된다. 2시간 이상 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은 이미 중독이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전화를 받거나 어떤 텍스트 문자를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 전화를 그냥 손에서 떨어지면 안 돼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데 2시간 이상씩 보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나는 이미 중독됐다.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이나 어디 미국이나 온통 사람들이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수구리 족속이 됐어요. 어디 혼자 식당에 가서 둘이 가가지고 밥 먹는데도 서로 앉아갖고 그거 보고 앉아있어. 다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뺏은 상태에서 혼자 어디에 가 있으라 그러면 거기가 어딜까요? 그 상황은 마치 사단이 100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공허와 혼돈 속에서 혼자 머무르는 것과 마찬가지 무저갱입니다. 거기가 아마 지옥일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지옥은 그냥 어디 땅속 깊은 곳에 버려지고 이게 아니라 이 휴대전화 없이 혼자 떨어지는 게 지옥일 겁니다. 그런 환경적인 이 상태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얼마 동안인가? 1000년 동안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형편과 이런 사단이 처한 형편을 한번 제가 비교해 본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깨어진 상황이지만은, 깨어진 상황. 그러면서 누군가와 관계하지 않으면 안 돼. 사단은 원래가 뭐 하는 존재니까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원래 옛뺀 것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근데 꿰야 될 대상이 없는 거죠. 이 말은 뭔가 SNS 중독서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없으면 볼 게 없으면 미칠 것 같이 변해버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기를 바라고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건 천이란 뜻이고 여기 그 뒤에 붙어 있는 애니엄이란 말은 이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뭐 천년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년기 혹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는가 하면은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밀레니엄을 말할 때, 천년기라는 말을 할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건 뭐냐? 무천년, 천년기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무천년이라는 말은 성경에 천년이 있는데도 무천년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세 가지 있지만 그건 하나는 볼 필요 없고, 하나는 전천년설이라 그리고 하나는 후천년설이라. 여기 대단히 여러분이 많이 혼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기 이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기가 온다 하면 그건 전천년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후천년설이란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인데, 전천년설, 즉 예수님 재림이 천년기보다 앞에다 한다 이런 말도 또 나눠져요. 어떤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하늘에서 공중 재림해가지고 성도들을 여기서 부활을 시켜서 휴거, 즉 올라가시는, 이것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땅으로 오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가질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제 어떤 교회들이나 어떤 여기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 지난 시간에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악인이 부활할 때 부활하는 심판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기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과학이 어떻게 사단과 그 악이 어떤 그 결말을 보게 되는가? 보신 것처럼 먼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돼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하더라? 미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단에게는 이게, 사단의 원래 근본이 미혹하는 이 존재예요. 근데 미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천년 동안이나 그렇게 갇혀 있다는 건 사단에겐 지옥이죠. 무저갱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깨져서 빠져든 것만 무저갱의 의미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사단이 처해 있는, 미혹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마치 여러분 휴대전화 없이는 단 1시간도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우리들이 휴대전화 없이 지금 천년기를 1000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사단이 무저갱에 그렇게 결박됐지만, 그러나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란 말은 천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동안은 놓인다. 이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놓였을 때 그 사단이 어떻게, 이 사단이 왜 그가 잠깐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건 이유가 뭐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누구도 같이 악인들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년이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나와요. 그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는데 사단이 거기서 놓였다, 나왔더니 사방 백성이 있더라. 그러면 다 죽었는데 사방 백성이 있어서 사단이 다시 그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단 말은 이 사방 백성들이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났다는 것을 바로 둘째 부활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 폐허되고 황폐된 곳에서 살아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다시 뭐해요? 미혹하더라. 미혹해서 하는 일이 뭐냐? 싸움을 붙인다.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어마어마한 이 악의 무리들이 천년이 지나면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하면 사단이 다시 그들에게 군림하면서 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또 한 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악인의 부활, 이것은 곧 심판의 부활을 의미해요. 자, 이 사단도 그 옥에서 풀려납니다. 즉 무적인과 같은 상황 속에서 풀려나와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옥에서 풀려나왔다는 말은 사단이 미혹하는 존재인데 미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이 악과 함께했던 백성들, 사람들이, 악인들이 다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이 곡과 마곡은 항상 악의 대표적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곡과 마곡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악인들이 천년이 차면 다시 부활한다. 뭘 왜 부활하는가? 다시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을 받는 죄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사단은 그렇게 부활한 존재들을 다시 미혹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디에 대한 전쟁인가? 여기 계시록 20장 9절 이렇게 돼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더라. 이게 또 갑자기 이상해졌네. 공허와 혼돈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했어요. 악인들이 부활해서 여기저기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사단이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뭐가 존재해요? 성도들의 진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그러면 안 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뭐 같아요? 그냥 무조건 예루살렘이다 이러면 답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다. 자, 이제 왜 그런가 보세요. 자,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사단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 세세토록. 이제는 여기 이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는 악의 삼위일체, 완전히 끝장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이 약간 뭔가 오해가 될 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해. 다 무적행처럼 지구가 변했는데 어디 거기 성이 있고 또 성이 있고 남은 성이 있느냐? 그러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성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인가? 우리 한 가지 예측할 수 있죠.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아마겟돈으로 모였나? 그랬더니 거기로 사단이 쳐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요? 10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답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무적행 공허하고 혼돈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지구가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 부활을 하고 악인들이 완전히 깨진 곳에서 정말 황폐한 가운데 부활하고 사단이 다시 한번 험악한 모습으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성도들의 진을 둘렀다. 그럼 도대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성도들의 진은 무엇이며 사랑하는 성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라 그러면 무조건 예루살렘이다. 이 답이 계시록 21장에 있어요. 내가 봤더니 계시 속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지상이 완전히 황폐됩니다. 그러나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완전히 무적행이 돼버린 이 상태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비쳐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름답기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성들을 이렇게 이 하늘에 내려왔더니 악인들이 부활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는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둘러 진쳤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순서가 맞지요? 이 성을. 그래서 이 복된 성을 위해서 성도들의 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공격해서 여기를 뺏자 하고 오지만 그건 또 사단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 죄인의 속성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억력이 0점이라는 거죠. 대개는 기억력이 0점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마겟돈 때 모여서 그 하나님의 큰 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대적은커녕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끝장나고 다 지구가 흔들리는 걸 본 존재들이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죽은 존재들이야 못 봤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사단과 함께한 그 이런 모든 대리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 있던 사람은 그걸 다 봤잖아요. 봤으면 여기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진을 찌르고 공격한다, 죽기 살기를 대들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까먹었지.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까먹었으니까 다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이렇게 이 감옥에서 아주 치명적인 중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런 모든 걸 테스트해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랍니다. 첫째, 설탕, 단 걸 좋아하더래요. 이 악한 거기에 들어가는 단 걸 좋아하고, 두 번째, 전부 다 뭐가 나쁘냐? 기억력이 나쁘더랍니다. 이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고 연구 결과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들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을 향해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이 불이 떨어지는데, 이런 불이 떨어져서 이 완전히 땅이 다 녹아지는 걸 보게 되네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으면서 또 우리는 같이 그 하늘에 말려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또리를 떨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는 모든 일이 이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얘기예요. 그때 이미 한번 지구가 더워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님 오실 때 땅이 이렇게 틀어지고 더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아요. 그걸 보았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 내려갈 때 이번에는 그냥 땅이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그냥 뒤덮어서 태워버리는.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둘째 사망이라, 완전히 끝나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 누구인가가 나타나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우주의 주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 하나님 앞에 하늘도 땅도 완전히 사라지더라. 이건 절대 주권적 신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거기 시가 아무것도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땅도 하늘도 피하여서 온데간데 없어지는데,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들을 악인들이 사단이 둘러진친다면 거기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조차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당치 않은 일을 시작한 거고, 그는 전혀 불가능한 시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을 경험했고, 1000년 전에 6000년 동안이나 지구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런 1000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1000년 전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걸 본 사단.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역시 사단이 머리 나빠요. 생각이 아무리 사단이 광명한 천사라고 가정해도 기억력이 없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또 반복하는 거죠. 그가 대적한 건 누구냐?
하늘과 땅도 그 앞에서 감당이 안 되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하나님께 배도한 그 모든 악과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데 심판하신다고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흰 보좌는 절대적 신성의 주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전에 19장까지는 관계 주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계하시는 하나님, 도덕적 하나님으로 보신다면 관계란 말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계시록 20장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냐? 그냥 악은 그 앞에 감당이 안 돼. 악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이 아니라 그저 우리 보시는 것처럼 땅과 하나, 이전에 있는 그런 땅과 하나, 이런 것조차 악에 물들어 이런 것조차 보일 수 없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절대 주권적 신성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이런 표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는데 뭐 어떻게 됐는가 보시죠. 계시록 20장 12절 13절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더라. 누가 서 있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란 말은 악인들을 말해요. 다 이미 죽었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 살아난 존재들이죠.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더라. 책들이 있고 복수예요. 다른 책이 있더라. 그런데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여기 기록된다는 책들이겠죠.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땅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줘요. 죽은 자들을 다 내줘. 다시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다 내줘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더라.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죽은 자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다른 아직 죽어있는 모든 존재가 다 죽어있는데 사망도 음부도 그들을 내어내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책들은 누구냐? 죄의 책이에요. 사망의 책. 그 가운데 행위가 기록된 죄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책들, 복수형이고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죠. 여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악의 최종적인 소멸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구속의 완성이다. 구속이란 말은 즉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대속의 공과가 우리들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죄와 악을 뭐하는 것? 소멸하시고 근절하는 거기까지 그 공효가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최종 소멸은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졌다. 즉 사망 권세나 음부 권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는 뭘 통해 왔으니까 죄의 공효, 죄의 권세 아닙니까? 사망으로 이렇게 잦았던 악의 최종적인 소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사건, 이 구속 사역의 마지막 이 사건, 두 측면,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했던 죄와 악을 소멸하시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리,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두 구속 사역에 들어있는데 요한계시록 특별히 20장에는 이 둘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이 세 쪼가리로 쪼가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도 없어지고 다 죽습니다. 거기 더 완전히 끝장나. 그래서 그냥 이 소멸되고 불로 내려가지고 그냥 소멸되기도 하고 지구가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무적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은 그렇게 되지만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다 뭘 하느냐?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 14장 드릴 때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작은 이루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제가 그때 죽어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런가? 이 첫째 부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부활한 이들과 같이 함께 합동해서 예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럼 예수님께로 올라간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기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 오실 때 승천하게 되면 하늘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더라. 성도의 유업, 제가 배심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있을 일입니다. 1000년 동안 있을 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이란 말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란 말은 뭐가 있을 때 필요하냐?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러니까 천년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인생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을 또 악으로 멸망하도록 이렇게 이끌었던 사단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다 함께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결박됩니다. 이 땅은 완전히 황폐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보셨어요. 이 황폐된 상태가 아부소스 무저경이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차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00년이 차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심판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성경에. 근데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이 보좌는 단수형, 흰 보좌가 아니고 무슨 보좌예요? 복수형. 그러니까 성도들이 배심원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더라.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배심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모든 이 악을 심판하는데 심지어 누구도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그 모습을 살펴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0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이 악인의 어둠 세력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둘째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악이 두 번째 부활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받는가? 흰 보좌 앞에 심판대 섭니다.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보좌 앞에 서 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책들이 있고 책에 그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심판의 결과 사단과 악과 심지어 사망과 음부마저도 이 악인이 불못에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소멸되는 심판을 일어나는데 요때 또 동시에 뭐가 하나 일어나느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부활한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모두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지구가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 즉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범죄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우리와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공효가,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효가 여기 완성되는데 어디까지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계시록 21장까지가 이제 이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죄의 결과는 계시록 20장에서 끝나지만 이제 모든 구속의 정확한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면서 인류의 구속은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인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은혜롭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성서 진리로서 주님 마지막 때 10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록된 성경 지식이라도 좋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간직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조만간 있을 이 악과 악의 마지막 파멸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저들이 이런 놀라운 일, 멸망당하고 무저갱에 결박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고 둘째 부활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사단과 악과 함께 그 모든 유황불로 완전히 싸매지는 저런 정말 비참한 저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 최후의 이 모습을 겪어야 될 사람들, 겪어야 될 그럴 존재들, 겪어야 될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할 줄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지금도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죄의 모습을 바라보고 죄를 다루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중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배태시키는 일을 위하여 꼭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저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직전에 서 있어요. 7 재앙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7 재앙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미리 보시는 이유는 미리 보시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녹화했다가 또 보고 또 봐도 이긴 경기는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결과가 난 걸 보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가 이렇게 날 것을 알고 이 사실을 녹화된 것을 계속 보듯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특별히 19장부터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이 계시록 5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시록 5장에는 새 노래를 성도들이 부르잖아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였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각 백성과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대속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도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늘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 그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이미 우리는 누구 알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죄를 다루고 악인들을 다루면서 저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기 아브라함의 중보처럼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됐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여기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태움을 당했지만 예루살렘 하나님을 소위 믿는 사람들의 당시 구약이지만 뭘 하겠느냐? 이 파멸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도르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성 용서하겠다. 그런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바벨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와 같은 중보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하늘에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이들은 이 땅에서 이미 계시록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새 노래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렸다는 그 놀라운 자신의 위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이런 정말 결단, 중요한 결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이 예언의 진행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진처럼 인쳐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계시록 20장을 여러분만 읽으면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의 이름이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흰 보좌의 심판이 있을 때 책들이 있고 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책들은 사망의 책이에요. 죄의 책이에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생명책이 옆에 있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기록한 모든 악의 이것들 행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지라도 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표현처럼 있을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이 말을 들어본다면 어떤 거 된 거예요? 불못에 던지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책을 놓은 이유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에 먼저 생명책을 봤더니 너 아무개 그랬더니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네? 그러면 네 이름은 어디에 있나? 죄책에 있나? 그래서 죄책을 봤더니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그런 그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생명책인데 성경에는 생명책 혹은 이렇게 성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에 주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생명책의 얘기는 모세 이야기 때 나오죠. 여기 시편의 69편 28절, 그들 이 책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빌립보 4장 3절에 바울도 성도들에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의 성과 기록된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경배한,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고요. 말라기 3장 16절에는 책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피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일일이 기록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여러 어떤 이야기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중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다양한 의로운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선의 그런 모든 행적들이 다 기록된다. 이게 마태복음, 그게 진짜인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 이 가장 작은 이 소자 하나에게라도 뭐 하지 말아라? 이 그릇되게 행하지 말라. 왠지 알아요? 이 소자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마니또래, 마니또. 수호천사 얘기.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불의를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아니냐,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일일이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념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책이 있습니다. 죄의 책은 그 죄된 행위와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다니엘 7장 10절에도 책들이 펴져 있다. 여기 다니엘 7장 10절에 나오는 작은 뿔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 우리는 여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 40일이 걸렸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 보고 따라 나왔지. 이게 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누구를 보고 따라 나와요? 훌륭하신 목사님? 아니면 또 이렇게 덕망 높으신 장로님? 아니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집사님?
아니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을 시작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합니까?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소위 나올 때는 누구를 바라봤느냐?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바라봤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라보지 않고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바라봤어요. 아마 어쩌면 모세의 지팡이만 쳐다봤을지 모르죠.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불러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더니 40일 만에, 얼마 만에? 40일 만에. 여러분 눈에 보이던 모세가 40일 안 보였더니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가 보다 하고 반지빼 던지고 귀고리 목걸이 던져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돌아가자 한 유대 백성들.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 깨뜨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가서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 진노하셔갖고 내가 이 백성 쓸어버릴 거야.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선을 만들었으니 누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였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안 보였죠. 그러니 마지막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그 사이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집사님 누구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구도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는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이들이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야말로 죽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안 보일 때 그들은 완전히 오합지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뭐가 있다는 걸. 하나님에게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책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여기 생명책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생명책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붙이는 게 100%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시죠.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가 지워요? 누가 지워요? 하나님의 책. 내 책에서 내가 지워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 서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까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아직 여기 이 하나님의 책에 모세가 내 이름 지워달라 그랬더니 그건 내가 범죄하면 내가 지울 거야 했는데 여기 이 백성들이 아직도 이 책에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네. 모세는 내 이름을 지우고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죽이고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 책에서 내가 지울 거야 범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아직도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책,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이거는 아까 그 책 얘기 제가 여기 말씀드린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이 책 얘기 이때에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여호와가 누구였는가 이 여호와의 책이라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33장과 32, 33, 34장을 보면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모세가 이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나의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가게 할게. 그러나 나를 보면 살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짝 숨겨줄 거야. 그렇게 해서 숨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출애굽 3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런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실 내가 나의 선한 형상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형상으로 지나가게 한다. 무슨 형상? 선한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요 그 형상이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여기 5절 6절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누구라? 근본 하나님과 어떻다?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여기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래서 이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분명합니다. 이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도 모든 인류는 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인가? 그날 이후. 우리가 거기서 지워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있으나 우리가 만약에 인생의 그날 이후를 맞을 땐 돌아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교황되리라. 중세 때 여기 우리는 분명히 여기 짐승이 교황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누가 경배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경배하라는 압제가 내려올 때 아니야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 나는 어린 양의 사람이야. 나는 어린 양의 책에 기록돼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믿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가오게 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또 나오는 거예요.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전에 여기도 시방이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8째 왕으로 올라오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 17장에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짐승입니다. 그 사단입니다. 사단이 올라오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기여기더라. 이렇게 돼요. 기여기더라. 기여겼단 말은 어떻게 하느냐. 거길 보고 따라가죠. 그러나 누구는 그걸 알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사실을 알아요. 저건 누구라고? 사단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어떤 것에도 기이 여길 필요가 없죠. 사단은 우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된 이 하나님 백성 어린 양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확신하고 믿는 존재들은 어떤 마귀의 역사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능히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오라, 마귀야 오라, 어떤 능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고 그 마귀에게 대적할 때 여러분 마귀는 피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보장입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흐리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을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옷을 벗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올 때 그 아마겟돈 환난 때도 깨어서 벌거벗지 말고 자기의 옷을 벗지 말고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벗는 순간 믿음으로 입은 옷,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입혀준 의의 옷, 믿음으로 입혀준 구원의 옷, 믿음으로 입혀준 이 영생의 옷을 벗으면 그 순간 생명책이 어떻게 된다? 이름이 흐려진다. 그러니 뭐 하지 말아라? 옷을 벗지 말라. 여러분 이 책과 옷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주장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압제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입은 이 옷을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주장하고 이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주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이건 뭐냐면 주님이 70제자를 빠로빠로 이렇게 여러 동리로 보내신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해요. 보고하더니 막 와가지고 와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내가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막 사단의 권세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는가? 여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권세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런데 주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런 권세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능히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저를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권세와 권능이 있는 역사를 우리가 섬기고 귀신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녕 기뻐할 것은 그런 권세와 그런 역사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은 왜 그런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고 주장하면 이런 모든 권세는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별히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악의 유업이 어떻게 되고 악의 권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반드시 도말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한 모든 일들의 역사하고 관영하는 악을 보시면서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보시면서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이 형통하는 걸 보고 근심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성경은 시편 37편에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런가?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네. 왜? 그 결말이 어디 있다? 여기 계시록 20장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들은 이 땅에 겪는 어떤 모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권세로, 영생의 생명의 권세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경점을 통과하는 이 현 시점,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것입니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생명책이 거기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서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 이름만 보시고도 기뻐하는 그런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생명책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점점 흐려져서 어느 날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개인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 총체적 역사 때 우리는 매우 불행한 역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장하셔서 계시록 20장에 성도의 유업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어받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